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곧 그 유대인들, 어쩌면 범위를 넓힌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또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들, 예를 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같은 이러한 공관복음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어떤 기적이나 또 예수님의 어떠한 그 역사들에 대해서 많이 비중 있게 다룬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최대한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들의 의미들을 이렇게 자세히 담아놓고 또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 신학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한 예수님의 어록을,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전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단독으로, 내 마음대로, 임으로, 자의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하는 말, 행동, 표적,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로봇 같은 존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떤 뜻이냐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언약된 그 뜻을 따라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 약속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이지, 단독으로 예수님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죠.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죄에 빠져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 그런데 왜 구속 언약이냐면 그 구원이 사람들 편에서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우시고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 죄를 속량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속의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혼자 단독으로 보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내가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겠다 하고 성부와 성령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속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구속 언약은 전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뜻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당사자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행위 언약 같으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행위 언약이라면 창조 후에, 인간의 창조 후에 어느 시점이겠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러한 율법의 행위 언약 같은 경우도 시내산에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그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속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조금 더 정확히 넓게 말한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합의된 뜻, 그 언약 가운데에서 정해진 그 과정을 따라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의롭고 정당하다는 것, 그리고 내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언약된 구속의 행위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네, 여러분, 이 말씀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 증언은 바르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31절 말씀은 굉장히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31절 말씀의 번역이 조금 매끄럽진 않아요. 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 바르지 않다, 옳지 않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31절 말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증언하면 너희는 내 증거를 참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은 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참된 증거를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증언을, 바른 증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고 참되지 않다고 한 거죠. 그래서 31절 말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증언하면 너희는 내 증거를 참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신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증언하셨나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하셨나요? 예,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을 들은 자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아주 소수였거나 혹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언하신 일이 있죠. 자,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든 누구든 사람을 통해서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증언되어야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의 증언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용하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는 분인데 사람의 증언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의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은 다 참이고 그것은 거짓되지 않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예수님은 용납하시고 그것을 또한 사용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곧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됨을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증언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증언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됨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을 용납한 이유는 너희가 그의 말을 듣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초기의 제자들, 예를 들면 안드레아와 같은 이러한 제자들은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하는 것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내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내가 용납하고 그로 하여금 증언하게 했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자,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지금 순서를 매겨가면서 지금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표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표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히 행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그런 표적이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표적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일으키실 표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들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메시아의 표적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정직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또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그것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지금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누구보다도 더 성경을 아끼고 또 사랑하며 연구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가 지금 일으키는 표적들을 보고 또한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말씀들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는 너희들이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내가 베푸는 표적들을 보고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며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무엇이 문제냐? 그래서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잘 아는데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들을 내가 지금 베풀고 있는데 왜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배척한다. 그 이유가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기를 게을리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격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을 영접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또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을 좋아한다. 교만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사랑과 감사와 찬송을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서로 그것을 나눠 먹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도 그를 기뻐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결론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고 서로 나눠 먹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죽이려 한 것이죠. 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으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는다.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조차도 자신들이 취하기를 원했으니까. 이런 교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고 그들의 죄성을 분명히 아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들의 이런 행위가 죄라는 것을 고발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셨을 뿐이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율법을 어긴다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했죠.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자,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모세가 만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모세가 전달한 율법, 이런 뜻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의 율법 아니냐. 그러니 너희를 정죄하는 것은 모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지, 그렇게 연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심지어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는 그것이 곧 모세가 너희를 정죄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로는 성경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성경도 사랑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곧 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도 잘 지키지 않는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고발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그들의 그 죄성의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그 죄성의 결과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며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며 또 자신들의 그 행위가 악함을 율법이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그 죄의 결과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러면 그 반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둘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율법을 완성한 자들이다. 셋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낸 자들이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놀랍고 복된 칭찬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인정받은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룬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칭찬과 복의 제목이 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고 이 칭찬과 복을 결코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의 유익이 또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의 응답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